할렐루야. 9월 22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 복의 통로라는 표제어를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through 아브라함을 통하여, because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으므로 이게부터 복이 들어온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복이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동물들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생물들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이 모르페를 닮은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능하고 능력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심판으로만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회복하는 통로로 믿는 자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선택받았고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소돔은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던 곳이, 롯이 있는 곳이죠.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그들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진수성찬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때로는 천사에게 알려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비록 그게 담임 목사가 됐든 그리고 일반 사역자가 됐든 조용히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말씀을 주셔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세운 질서를 하나님은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 지금 사라의 몸은 지금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거의 100세나 되어 이미 손 마디마디마다 부르터 있고 힘줄은 표면 위로 튀어 올라와 있고 얼굴은 주름살이 깊게 패인 이제 노년기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식도 지금 하나 별면찮게 없는데 무슨 강대한 나라가 됩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 처음에 아브라함을 출발할 때 했던 말씀을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야 믿음의 비전도 보고 믿음의 환상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 관한 문제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엄청난 그림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어디서 봐야 하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다니엘에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맥락을 계속 같이 연결시키면서 선지자는 약 45명의 선지자들이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사라지고 기록하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되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인 말씀이 뭡니까? 다니엘서 2장에 왕이여 내가 큰 신상을 보았다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넷이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 야, 이 이상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떻게 생긴 신상인가 하면 금으로 돼 있는 거, 은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노스로 돼 있는 거, 마지막에 쇠와 흙으로 돼 있는 거. 그게 다니엘서 2장의 본 환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도요. 금은 바벨론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 은은 메대와 파사, 소위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스는 뭡니까?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쇠와 흙으로 표현된 나라는 뭡니까? 로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제국을 어떻게 강대한 나라로 이 제국을 이것보다 큰 나라가 있을까? 이 제국은 땅에서 올라온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같은 겁니다. 오늘 가인의 자손들이 세운 제국입니다. 근데 이 제국보다 강한 제국이 나올까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뜨인 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는 뜨인 돌 하나가 내려와서 그 돌이 이 제국을 깨뜨립니다. 그 뜨인 돌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대한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페르시아를 상대할 단순한 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제국, 칼과 창으로 나가는 제국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제국의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 21절 말씀에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것은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죄의 세력이 흥왕하고 지금 보세요. 세상은 강자의 세계로 굳어져 버렸잖아요. 바벨론 세력,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세력, 헬라 세력, 로마 세력, 이 세력을 우리가 역사에서 다 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계는 강자로 끝나지 않고 더 강하신 위로부터 내려오신 뜨인 돌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강성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네가 알라.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오늘도 우리는 그 엄청난 제국의 자녀들입니다. 땅에서 만든 제국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제국을 꿈꾸다 다 망했어요. 히틀러도 제3제국을 꿈꾸면서 세계를 제패하다가 스스로 자결할 만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국은 위로부터 내려온 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제국의 대사요, 자녀요, 백성이요, 군사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곳곳마다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내 안에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와 죄악의 세력도 이겨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